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여도 무방한 곳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신뢰로,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의탁, 맡김, 또 어떤 곳에서는 확신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말씀은 다 믿음으로 번역했지만 그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 믿음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믿음의 결과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믿음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어떤 믿음은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떤 믿음은 많은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시키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모든 믿음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의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먼저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그 땅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먼저 나와라. 너의 아비 친척 고향 땅에서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약속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제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지게 한다는 그 약속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험 받는 사건입니다. 테스트를 하나님께 받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이 부름받는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일단 나와라. 내가 너에게 갈 바를 보여줄 테니까 일단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익숙한 내 직장도 있고 내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낯선 곳, 아는 사람도 없고요, 거기에 가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도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냥 떠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업을 벌여놓았어요. 이곳저곳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월급이 얼마나 더 오를지, 언제 오를지, 내가 어디까지 진급을 할지,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나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이 소망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해요. 근데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소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더 갈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급해하는 경우. 하나님, 지금 내 아이가 고3입니다. 내가 이 대학에 우리 아이가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것을 더 갈급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도착해야 할 그곳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은 먼 미래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소망과 소원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소원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도착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소원이 하나님께 주셨다,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과감하게 전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도착해야 될 그 땅에 도착하게 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 후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땅의 티끌같이 엄청나게 많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90살, 거의 100살 가까이 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사라는요, 자식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처럼 길리운 나의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후손으로, 나의 상속자로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사람,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솔직하게.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요. 생리가 끊겼어요. 경수가 끊겼다니까요. 그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다시 말씀해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사라가 지금 90세예요. 저는 100살이 다 됐어요.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삭을 약속해 주시고 결국은 그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 이삭이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90살 되신 분 있어요? 아직도 90살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땅에 티끌 같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없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요?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의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시고도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100살이 가까이 되고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는 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자손을 낳아요? 그 자손을 통해서 무슨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끝까지 편만케 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그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신실한 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급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를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이삭. 사랑하는 우리 도열교회 성도 여러분, 연초에,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요, 약속, 언약 그 자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수단,
그리고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한 시험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연단,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는 시험 문제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신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시험지를 툭 던져주고 거기에 답안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었어요. 어떤 시험 문제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허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땅에 편만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동물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번제를 살을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을 번제물 삼아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삭의 심장에 칼을 하고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바쳤죠. 실제로는 안 바쳤어요. 이삭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박을 해줄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알아보세요. 연로하신 권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1,000원 주죠. 1,000원 주면 로또 복권 번호 몇 개를 줘요? 안 사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저도 사봤어요. 1,000원을 주면 로또 복권 번호 6개를 줍니다. 그 6개가 다 맞으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로또 복권 5개를 산 거예요. 근데 5개를 사면은 이 영수증에다가 1줄, 2줄, 3줄, 4줄, 5줄을 쫙 적어서 줘요. 한 줄에 번호가 6개씩 있는 거죠. 그게 1,000원이에요.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그 복권을 맞췄네요. 근데 맞췄는데요, 6개가 다 맞은 거예요, 번호가. 권사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내가 1등. 근데 그때 1등이 한 15억 됐을 거예요. 아니 15억인가 150억인가 됐을 거예요. 권사님이 막 떠는 거예요. 청심환을 하나 드시고 됐어. 그래가지고 이 복권을 목사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 아들 사업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 1등을 목사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막 가슴이 쿵쿵 뛰면서,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1등 됐어요. 이거요, 제가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로또 복권을 맞춰보니까 꽝이에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 줄 6개 번호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6줄 다 합쳐서 6개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지.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사님이 로또 복권 1등 15억 아니 150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 권사님 진짜 된 줄 알고 가슴 벌렁벌렁 하면서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는 시험 문제를 들고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헌신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지체 없는 순종의 믿음,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미적미적 했다고 봐봐요. 아내하고 상의하고,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미쳤어요? 100살 된 사라가, 할머니가 아마 그 10살 더 많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웃 친척하고 상의하고 미적미적 했어 봐요. 그 사이에 사탄은요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 틈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을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 지체 없는 순종의 믿음,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들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삭을 바친 이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브라함이 써낸 시험 문제를 보고 100점을 주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의 믿음, 인내의 믿음,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믿음의 축복들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또한 우리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버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망, 소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데 헌신하라는 시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100점 맞고 다 축복받는 도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하시면서